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상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수없이 많은 그 우상 숭배의 유혹 가운데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갖가지 우상의 현혹이 돼서 그 자신들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 작가 펄벅은 현대인들의 세 가지 우상으로 돈, 권력, 그리고 쾌락을 꼽았는데 우리가 되게 우상하면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자체가 나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삶에 가장 좋은 것일수록 그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를 채워줄 것이라는 그 기대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최고의 것을 갈망하며 그것을 위해 무리하다가 결국 우상숭배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상숭배의 근원을 파헤쳐보면 욕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욕심이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반복되는 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주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4개에서 한 7개 정도로 그 단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간단하게 한 4단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타락, 진노, 간구, 구원 이렇게 오늘 이 4가지 주기를 살펴보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되는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본문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 악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들을 따르며 그들을 섬긴 것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라고 13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우상 숭배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민족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방 신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다른 신을 추가한 것뿐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른 신들에게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받고 다른 신들이 주는 복도 받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추가로 섬긴 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을 하나님을 버린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을까? 왜 다른 신들을 섬겼겠느냐라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그 땅에 어울리는 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위의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신, 또 그 중에서도 능력이 있어 보이는 신들을 따랐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신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여러분, 바알은 남신입니다. 구름과 폭풍과 비를 주관합니다. 비가 와야 농사를 짓고 곡식이 잘 되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의 옛 조상들이 기후제를 드린 것처럼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사람들은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은 여신인데 전쟁과 다산을 결정하는 신입니다. 곡식이 잘 돼서 먹을 것이 많고 전쟁에서 이기고 많은 자손들을 그 복을 받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신과 여신을 즐겁게 해야 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 신전에서 창기와 함께 술을 먹고 춤을 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예배 행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좋아 보이고 뭔가 얻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경우에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관계없이 눈에 보이는 가나안 신들이 좋아 보이니까, 다른 신들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으니까, 또 가나안 백성들이 그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들을 따라한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이런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타락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본문 14절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스라롯을 섬기며 경제적인 풍요를 기대했었는데 그러한 이스라엘의 바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길 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주변에 있는 적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적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함께했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적들의 상대가 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둘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노하는 것 그 자체는 사랑에 반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때에 따라서 진노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해서 화가 폭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왜 자녀에게 화를 내면서 잔소리를 합니까? 사랑의 관계니까.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의 자식이라면 왜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아내들이 왜 남편들에게 잔소리를 합니까?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겠죠. 물론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러기도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왜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이 섬기는 대상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마치 카톡에 친구를 추가하듯이 이 신도 추가하고 저 신도 추가하고 인맥을 넓혀가듯이 자신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신이라면 모두 다 추가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더 큰 복을 누리며 잘 살 줄 알게 되었는데 아니었던 것이죠. 다른 신들을 추가한 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다르게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를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자신이 뿌린 것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슬피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진노 다음으로 이어지는 단계가 간구와 구원인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괴로움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괴로움으로 슬피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역설적인 표현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 누가 돌이켜야 합니까? 백성들이 그 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지요. 근데 정작 돌이킨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세요. 여기에 돌이킨다는 이 단어는 회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회개를 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정작 회개하는 이스라엘은 돌이키질 않고
성경은 하나님이 돌이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개, 이스라엘의 돌이킴은 나오질 않는 걸까요? 아니에요. 백성들도 돌이킵니다. 회개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더 큰 역설이 있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사가 죽은 후에 백성들이 어디로 돌이킨다고 말씀합니까? 방향이 정반대예요. 잘못 돌이킵니다. 다른 신들에게로 이스라엘은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고통이 사라지니까 다시 우상들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에게 돌이킨 백성들은 더욱더 타락을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부르짖음이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죄를 회개함으로 부르짖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르짖습니다. 왜요? 죄로 인해 얻게 되는 결과가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 고난이 지나면 또다시 그 죄를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단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진정으로 회개함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51편에 보면 그는 무엇보다 그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며 애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을 깨끗해 주시기를 간구를 합니다. 그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그가 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돌이킴의 모습, 회개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형벌을 피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죄 자체를 깊이 반성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죄 자체를 슬퍼하고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초리가 무서워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한 마음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서 돌이키기보다 그들의 조상의 길에서 돌이켰고 하나님에게서 다른 신들에게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후에도 돌이켜서 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더욱 심각해져 갑니다. 사사기가 진행될수록 타락은 더 심해지고 사사들도 더 흠이 많아지고 사사들이 가져오는 구원과 회복도 갈수록 더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사사들은 사사 같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그것은 인간 구원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완벽한 존재가 필요합니다.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하지만 사사기에는 그런 구원자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자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반복되는 타락, 거듭되는 우상 숭배, 그렇게 다른 신들에게 빠진 그 이스라엘을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왜 저러는 거지? 도대체 왜 저렇게 징글징글하게 우상 숭배를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른 신들로 교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여러 신을 섬기고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은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부족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주권자는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 대해서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심하면 우리도 금방 다른 신들에게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자리 잡은 우상이 없는지 정직하게 나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가정과 직장, 학교, 또 교회에서 내가 사용하는 그 시간들과 재물들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혹시 나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행하기보다는 내 생각이나 내가 원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가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과감하게 그 우상을 버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많은 신 중에 하나인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